네, 오늘은 시편 95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7절 전반부까지 보면 예배로의 열정적인 초대를 그리고 있고요. 7절 후반부부터 11절까지는요,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상기시키는 엄중한 경고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1절과 2절에서 오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배 자리로의 초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는요, 조용하고 정적인 명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과 에너지를 쏟아내는 역동적인 그런 행위로서 묘사가 되는 것이 오늘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래하고 또 즐거이 외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첫 모습이다,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뻐하며 외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3절부터 5절까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 중점을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곳, 바다와 마른 땅까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손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절정, 그 핵심적인 자세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6절의 노래를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여기서 경배하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부분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나시타 하웨라고 발음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단어는 엎드리다, 몸을 구부리다를 의미하는 사하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나시타 하회는요, 단순히 마음속으로 존경합니다, 이것을 넘어서서요, 우리의 몸 전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구체적인 행위 자체가 이 나시타 하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나 신 앞에 나아갈 때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깊이 엎드리는 행위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상대의 권위와 주권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이런 강력한 표현으로서 얼굴을 굽부려서 땅에 댔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요, 지금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온몸을 굽부려서 땅에 대는 행위, 이 나시타하회, 자신의 자체를 던져서, 온몸을 던져서 완전한 복종과 경외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그냥 머리로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지적인 동의로서, 감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열심에 나아가지만 단지 뜨거운 열심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드리는 전인격적인 한복, 이 나시타 하회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시타 하회 예배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용례를 살펴보니까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보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요, 낙타를 끌고 메소포타미아로 가서요, 나홀의 성에서 이르러서 우물 곁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소녀가 와서 여행객인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한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종의 기도의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 자체를 체험했었던 이 이삭의 종이요, 창세기 24장 26절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나타나 있는데,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요,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렇게 나타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경배하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의 나시타하와 같은 어근의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요, 자신의 여정 가운데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또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즉시 머리를 땅에 대어서 숙여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경배하며 나아갈 때 신에 대한 막연한 경배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터져나온 감격과 감사의 전인격적인 반응으로서 나눴다,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로서, 그러니까 나시타 하회의 경배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광대함에 압도되어서 나아갔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구체적으로 드려진 삶의 예배로서 우리는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95편은요, 이처럼 감격적인 예배의 초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7절 후반절부터 보니까요, 그 분위기가 급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처럼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애가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할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경고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하고 또 불순종하고 결국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과거의 실패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는 결코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보니까요, 시편 95편의 경고를 그대로 인용해서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게 되는 것을 봅니다. 3장과 4장을 보니까 시편 95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장면이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지 못했었던 이 가나안 땅의 안식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참된 안식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나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완성하셨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시편 95편이 말하는 참된 예배, 이 나시타 하회는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굽혀서 엎드려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이심을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려는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부르고 계시는 지금 이 오늘의 시간, 이 오라라는 이 초대는요, 과거의 구약의 이 시편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찬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엎드려서 나시타 하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